계속적으로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울의 그 행동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이 사울이 왕으로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잘못한 것, 또 왕으로서 행동해야 될 그 일들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계속하는 중에 이제 승기를 좀 잡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군대를 무찌르기 시작할 때 사울이 이스라엘의 그 군대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누구도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금식을 선포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금식 이러면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내가 금식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지만 지금 사울이 백성들과 군인들에게 선포한 이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선포한 금식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전쟁에서 이겨서 큰 공적을 세울 수 있는 기회인데 이 기회에 시간이 모자라다는 겁니다. 그래서 밥 한 번 먹을 시간에 전쟁을 더 싸우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사울의 머리에는 뭐가 들었을까?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군인들이 전쟁을 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체력이 이게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먹이고, 그래 보통 보면은 그 소설이나 특히 이제 삼국지를 읽으면 내일 전쟁을 한다라고 하면 그 전날 위에 있는 장군들이나 지도자는 밑에 있는 백성들의 군인들에게, 군졸들에게 밤새도록 잘 먹을 수 있도록 고기와 이런 것들을 내와서 먹이라. 그리고 내일 아침에 출정을 하겠다. 보통 이렇게 명령하거든요. 왜냐하면 배가 부르고 힘이 나야지만 이 전쟁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싸우고 있고 싸워야 되는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특히 지금 사울의 입장은 왕의 입장입니다. 백성의 상태와 백성의 그 마음들을 읽어야 되는 그 왕의 입장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은 그렇습니다. 사울은 지금 모든 관심과 모든 시야가 자신이 이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공적을 세우느냐 여기에 있기 때문에 군인들이 수하에 있는 백성들이 배가 고픈지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 그것을 돌아볼 그런 겨를이 여유가 없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계명을 주실 때에 신명기 25장 4절에 이런 율법을 주셨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왜 주셨겠어요? 누구에게 적용하라고 주셨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겠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잘 보호하라고 이 계명을 주셨겠습니까? 사람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쉽게 이야기하면 먹여가면서 일을 시켜라 라는 겁니다. 보통 제가 사회생활 했다라고 하면 교육자 생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처음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제가 받은 사례가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이면 달러로 치면은 한 300불 정도 되는 돈입니다. 한 달에 사례가 300불. 이게 4인 가족이 있건 뭘 하건 그냥 300불입니다. 30만 원. 저는 그때 그 당시에는 제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니까 저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은 옆에 함께 사역하는 다른 전도사님들은 보면은
아이들도 있고 또 4인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30만 원을 받아가지고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다닐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도대체 교회에서는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사례를 정했을까? 너는 전도사니까 무조건 30만 원. 그럼 나머지 그 30만 원 갖고 정말 4인 가족이 다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책정을 하는 걸까? 저는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교육자가 또 다른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별로 그렇게 허락이 안 됐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걸까라고 저는 사역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뭐 그런 부분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여전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일, 이 일도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생활이 되어야지만이 힘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도 제가 들었어요. 교육자가 배가 부르면 영성이 사라진다. 성경에 그 말이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목사님도 배 고프십니까? 목사님도 배 고프시기 때문에 영성이 풍부합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은 결코 배고프지 않거든요. 살만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나도 다 부교육자 시절에 그렇게 어려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니도 좀 어려워봐라. 그건 완전 놀부심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그 시절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더 품을 쓸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사울의 모습이 꼭 그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 공적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되는 이 길을 위해서 나머지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마치 소모품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동력자고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돕고 함께 힘을 합쳐서 이 길을 걸어간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내가 소중한 것만큼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한 겁니다. 사울 자신의 그 삶이 소중한 것만큼 함께하고 있는 군인들은 자신의 졸개도 아니고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보호해야 될 백성이고 함께 품어야 되는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야 되는 지도자의 입장인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배가 고플까? 보통 때는 도시락을 1개 먹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너무 밤새도록 싸워야 되기 때문에 도시락이 2개 필요하겠구나. 이 정도 마음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먹을 시간이 어디 있느냐? 먹을 시간에 더 싸우라라고 이렇게 명령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잔인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금식을 선포한 것,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맹세시켜 경계하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히브리 원어에 있는 그 내용을 직역을 해서 다시 그것을 의역을 하면요.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사울이 군인들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행동이 어리석은 짓을 저지른 것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울이 얼마나 지금 이 전쟁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닫고 근시안적으로 보고 있느냐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전쟁은 본인이 시작을 해서 본인이 이 승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자신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석류나무 밑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함께 하셔가지고 블레셋 진영을 어지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자신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해나가고 계시는데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마치 자기가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이 전쟁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자신의 마음이, 사울의 마음이 그 자신의 공적과 자신이 세워야 될 어떤 그러한 공로에 눈이 어두워져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숲풀에 들어가서 땅에 있는 꿀을 먹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밑에 꿀이 얼마나 군인들이 먹고 싶었을까. 그러면서 그 꿀이 있는데도 먹지 못하고 그냥 갈팡질팡하는 군인들의 모습이 참 어떨 때는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상을 해보면 그렇게 정말 배가 고프고 앞이 잘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힘이 빠져 있는데 꿀이 있어요.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먹지 말라고, 먹으면 다 죽을 것이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것을 찍어 먹지 못하고 멀뚱히 서 있는 군인들의 모습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성품은 사랑,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는 그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배가 부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부를 것이다,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었고 내가 배불렀고 이 상황을 떠나서 내가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공감해 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 가운데에 내 삶이 내 인생의 중심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영적인 문제, 지금도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의 그 마음에 그 삶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